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시아로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또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유럽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빌립보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비단 또한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방해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방에 있어서 아주 점을 잘 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제는 기도를 하고 가는 중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이 점치는 이 귀신이 중간에 딱 만나서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랑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하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하러 가는 그 도중에 만나면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딱 잘 이야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힘도 세고 막 횡설수설 하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안 나갔을까요? 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 여인이 점을 잘 쳐서 그 지방에서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여종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이 여인 위에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돈을 딱 벌어오면 그것을 싹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보면 무당들이 두 개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고 신접을 해서 그렇지 않고 학습으로 된 무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아주 잘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아주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상관들에게 다 고발을 해갖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졸지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는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든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무리가 들고 일어났어요. 무리가.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주 이 성에 와서 풍기문란을 일으키면서 아주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바울과 시다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해받고 또한 이제는 고소당하고 그런 상황들이 만약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기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거는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왜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1시간도 기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으러 가는 바로 그 직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피곤해갖고는 깨어서 기도하라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감옥 가운데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잔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와 노와 웨이트가 있잖아요. 기도의 잔이 딱 차야 됩니다. 기도의 잔이 차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전에 1시간도 기도 못했잖아요. 제가 부천에 이렇게 또 목회했을 때 세미나 강사를 불렀는데 그분은 그 직업이 기도라고 해요. 그분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실에 딱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꿈에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의 그 찬송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 눌려할 때, 고난받을 때, 오해받고, 사람들한테 막 질시당할 때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해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깊은 옥 가운데, 이 지하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심을 높이 드립니다. 이 찬송 소리가 그냥 속으로 둘이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도 뭔 짓거리를 하냐고 이렇게 또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그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그 감옥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발에다가 착고를 갖다가 딱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틀이 딱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옥문이 열리고 다 이게 이제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웬 떡이냐 하면서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나 보다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문을 여셨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핍박이 갑자기 넘쳐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옥문이 열렸을 때 이제 주의 천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방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천사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감옥의 간수가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로마법에 보면 죄수들이 도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수들의 그 형량 그대로 간수가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몇십 년 감옥살이든지 아니면 또한 사형을 받든지 대신 죄수 대신에 간수가 대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죽었다 하면서 그냥 아예 이제는 생을 마감하려고 딱 칼을 드는 그 순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하면서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순간에 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감옥문이 열릴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바울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간수에게는 들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간수와 이 간수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가족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지역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고 초등학교 또 다녔었고 또한 중고등학교 때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이제는 우리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온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5형제인데 5형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5형제 중에서 무려 2명이나 목사로 또 세우셨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어떻게 직장 생활 하다가 전기 기사로 이렇게 서울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은혜를 갖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뒤늦게 또 이렇게 또 목사 안수를 또 받게 되었었거든요. 그냥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갖고는 함께 이제 음식을 차려서 같이 먹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역사, 축제의 역사가 이제 그 간수의 집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셨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이 점을 잘 치는 여자가 이제는 나음을 받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바울과 실레에게는 찾아왔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낭망하고 정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고 핍박받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또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잖아요. 책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가 친구 이렇게 3명을 위해서 딱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또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기 바로 몇 달 전에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대요. 근데 한 친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강박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친구가 조지 물러의 그런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듣고 그 후에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고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지고 정말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기도로서 온전히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 바울과 신라와 같이 정말 기도와 그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한 가정 가운데 임하고, 이제는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유럽이 변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잔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